코로나19가 중국에서는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잡혀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난리인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국 금지, 또 모임 금지, 또 외출 금지, 식당이나 카페나 스포츠 센터의 문을 다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명령을 하고 있고 어길 시에는 경찰이 잡아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면서 강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도 격리되어 지내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분들이나 평상시에 집에만 방콕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혼자 지내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격리되어 있고 사랑과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겁니다. 주위에 이제 진정으로 신뢰하고 이제 사랑해서 마음을 열고 자기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 종일 전화 오는 사람이 없고 한 번씩 오는 전화는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이제 바꾸라고 그런 전화뿐 그 외에는 이제 전화가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카톡이나 SNS 연락망을 가지고 있지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키는 담을 허물고 이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벽을 허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이제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안을 얻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이제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제 화목입니다. 요즘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 이런 편지가 왔고 문 대통령이 고맙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 남북한 관계가 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이고 실제로 보면 엄청난 이 대포, 이 포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북한이 화목하려면 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대포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고 적대하는 것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모든 것과 평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 사람은 평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이제 하나님 관계 깨어진 관계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서로 생존의 이제 경쟁 관계로 이제 여깁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걸 표현을 안 하지만 이렇게 뭐 제발 좀 이렇게 사라지기를.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경쟁 대상이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못 봐야 아파서 막 망쳐야 그래야 이제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가게가 다른 경쟁 회사가 망해야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그걸 이제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연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갑니다. 전에 미국에 보트 여자 이제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30년 전 그 청선 시기에 이 보트를 타고 태평양을 이제 건넌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 현재 태평양을 비교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가 하면 30년 전에는 태평양이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태평양 너무 사나웠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점점 더 거칠어지고 파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파괴적이 된 진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청소년들 중에서 이 폭력을 저지르거나 절도를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간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제 오고 선생님이 와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 없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를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목 이제 하신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수된 것이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소멸을 했다는 겁니다. 뭐 줄여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 우리 죄를 바닷속에 던졌다고 말하고 시편에 보면 도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전에는 코로나였는데 그거보다 더 핫 이슈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그런 수사인데요. 이 해원이었던 사람들이 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지울 수만 있다면 뭐라도 이제 돈 얼마라도 내놓고 뭐라도 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자인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그냥 부끄러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을 이제 못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나 또 친구 중에서나 직장 동료 중에서 그동안 오해가 있고 또 미워하기도 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교제가 가능해졌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인데 그동안 이렇게 오해도 있고 뭐가 이렇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도 없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교제를 말합니다. 세 하나님은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고 서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하나님의 교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모든 걸 나누는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제 안에, 새 하나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나 소외나 거부당할 염려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관계에서도 소외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뭔가 약간 이렇게 기분이 서로 안 좋아요.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 혹시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에게도 혹시 이렇게 혼나고 거부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전혀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문제될 만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부당할, 소외당할 그런 모든 걸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전히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경강시켜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소멸했어요. 완전히 소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실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헛된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것을 불신하는 게 됩니다. 우리 너무 정직하고 겸손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고 또 어제 또 그런 또 실패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돼요. 불신하는 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완전히 소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제 내가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또 실패를 했고 또 뭐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돼요. 주님이 그 원수된 걸 소멸하고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걸 불신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뻔뻔스럽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됩니까? 이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 자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모든 불행과 절망과 빈곤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많은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행복이 있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도 있으면 행복이 좀 있긴 있는데 피상적이에요. 아주 얕은 일시적인 가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풍족하고 기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면 그때서야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진정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어려움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누려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막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거기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안식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어떤가? 하는 관계가 어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선행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붙들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겁니다. 자랑들, 어떤 교만들, 욕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진짜 다른 거 다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 욕심과 자랑과 교만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 어려움과 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 평안을 전하심입니다. 지금 유럽 국가 정상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미국 트럼프는 그 현재 미국 상황을 전시 상태다 이렇게 선언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정이나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다 중지가 되고 전시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채의 집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유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하거나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곧 에베소 성도를 가리키고, 이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성전이나 율법이나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율법이 있고 할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까운,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먼데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고, 또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먼데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또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율법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저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절대시합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이제 많으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갖췄으면 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이제 예를 이제 든다면, 대학 입시에서 합격자들이 있고 대기 명단이 있습니다. 대기 명단이 이제 순위가 높을수록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어떤 한 학생은 대기 명단의 순위가 5번이에요. 또 다른 학생은 대기 순위가 30번입니다. 그런데 대기자 중에서 합격자가 4번째로 4번까지로 끝났다면 5번이나 30번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5번이었는데 30번이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것이 필요한 자로 여깁니다. 둘 다 복음이 필요하고 둘 다 평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두 평안이 똑같아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평안이나 먼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평안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사업가나 교수나 신학생이나 주부나 목회자나 교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이는 채플에서 설교를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설교와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가 마치고 나서 한 이제 신학생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만이 처음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이제 옥스퍼드에서 와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는데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수재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의인으로 보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 죄인으로 보고 신학생이고 수재들이고 최고의 어떤 교수들을 앞두고 다 죄인으로 보면서 그 설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벌이 좋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있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불량배들이고 술에 깊이 빠져 있고 전과자라도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평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참 너무 못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 그 사람 안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과 똑같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상관이 없어요. 다 죄인, 다 죄인. 그래서 똑같은 복음, 똑같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밤새도록 핸드폰을 하는 이유는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물론 평안이 있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오락에 빠지고 핸드폰을 하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인 평안이고 아주 피상적인 평안이고 가짜입니다. 가짜.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쾌락을 쫓아가지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안식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해외 나가지도 못하고 벚꽃을 피는데도 다 통제를 해요. 벚꽃 구경도 이제 못하고 모임도 없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운동도 하지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집에 일찍 그냥 들어와서 있어야 됩니다. 이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가 중단이 되어서 기쁨이 없어요. 저도 영국 프로미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기쁨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축구와 야구와 이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종교처럼 다 중단이 됐어요. 국내에 없으면 외국이라도 해야 되는데 외국도 그냥 다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거나 이제 포로에 잡혀가게 해서 강제로 이제 안식을 하게 이제 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바쁜 업무와 또 공부와 또 사람들과 또 세상 책임으로부터 강제로 떼어 놓아서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그런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한 달 이상 이렇게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못 가고 모든 것이 통제된 모든 온 나라, 온 세계가 이렇게 모든 게 정지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딱 올스톱 시키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원수가 된 십자가를 소멸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기 육체로 이 죄들을 다 소멸하고 또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허물고 주는 그런 평안이에요. 완전해요. 영원해요. 참돼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쉬게 하고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고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또 지나느라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주님의 안식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믿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다 평안이 주어지면 그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평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맛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디모데 청년이나 캠프 교사들은 캠프에서 이 평안을 맛봤어요. 또 말씀 사경회나 또 수련회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평안이 뭔지 맛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어질 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감당하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방금 1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 왔습니까? 누가 평안을 전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믿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면서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생겨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그 용기로, 그 지혜로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악하고 강한 자가 우리를 이제 건드리고 또 구원을 방해하려면 새 하나님의 보호를 뚫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악하고 강한 자가 우리를 막 파괴하려고 하면 새 하나님의 보호를 다 뚫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확실하게 인도하고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 18절 중간에 아버지께 나아감에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다, 소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왕궁에 보면 누가 왕을 만나려면 자기가 직접 왕을 찾아갈 수가 없고 왕에게 데려가서 소개해주는 신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안내를 해줘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이렇게 따로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고, 이방인들은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달라졌는데, 그 16절에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는 애칭인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구원의 목적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과 구원의 목적은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먼저 연락을 못하고 찾아갈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분, 너무 좋은 분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연락을 못해요. 찾아가기가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든 그런 분이라면 어떤 면에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인데,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연락도 못 드리고 도움도 이렇게 못 청하고,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단지 하나님 일하기보다는 아빠입니다. 아빠.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단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아빠에게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달려가 안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신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근심들과 힘든 것들과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아빠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아처럼 많이 지낸지 모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한숨 쉬고 또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없고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동안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았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찾는 겁니다. 아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이. 좀 더 크면 잘 안 그러지만 애들은 그러잖아요. 애들은 아빠 하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사업 문제들, 아빠 부르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크시고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까이 하고 부르고 찾고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염려할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좀 걱정이 되고 이거 힘들고 이거 너무 두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잠을 못 자겠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아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가장 보기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신분,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구원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가장 보기 원하면 이게 제일 아름답죠. 세상 어디서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 이걸 보기를 원해요. 이걸 보기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너무나 보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우리도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넘치는 기쁨과 또 놀라운 평안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새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좀 모든 문제들 다 좀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소리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참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이 평안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평안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모든 걸 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수된 것을 소멸했기 때문에, 모든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불평하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아뢰고 다 말씀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 안에 평안이 누려지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어려움들, 또 근심들, 두려움들 다 아뢰므로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회복이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그래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 담을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새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신뢰가 가득하고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다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평안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을 여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언제나 얼마든지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찾았고 다른 걸 의지했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너무나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거리들 다 말씀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고 회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